출애굽기 30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 분향단을 제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27장에서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작은 제단인 이 분향단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쌓는데 분향단은 금으로 쌓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두 제단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시라고 하는 것이 심판 혹은 능력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즉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이 속죄와 은혜를 상징했다면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작은 제단은 분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분향단은 제단이기는 하지만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7절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사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 지속되어지는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는 삶이야말로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제사, 즉 예배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가정에서 신앙의 행위로서 향을 피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41편 2절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성도들의 삶과 또 기도의 분향을 받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성결하고 거룩한 최상급의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4절 이하에는 그 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만 만들어야 하고 그 방법대로 만들어진 향만을 피워야 하며 그 향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임의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향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과 그렇지 않음으로 갈리는 것, 이것을 분향단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향은 오직 증거궤 앞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이스라엘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36절에 말씀하십니다. 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향단에서 피어나는 향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향을 분향하여 죽임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11절부터는 성소에 드릴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살 이상 된 자들이 여호와께 드려야 할 반세겔의 돈이 있었는데 이것은 회막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15절을 보면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세겔은 생명의 대속으로 드려지는 속전이기 때문에 지불 자체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모두 동일한 금액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속죄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빈부의 귀천에 따라 기복이 나타나거나 차등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물두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회막문을 들어가면 두 번째로 보이는 기구이죠. 첫 번째는 번제단이고 그 다음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기 전에 수족을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중요한 일인 것이지요. 18절에서 그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물두멍은 여인들이 외모를 꾸미는 데 사용했던 그 놋거울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죠. 물두멍을 놋거울로 만들게 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그들의 외모를 꾸몄던 것처럼 제사장들 또한 그 물두멍을 거울 삼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라는 것이겠죠. 물두멍 안에는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물두멍으로 가까이 갈수록 물두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더욱 가까워지게 되고 비로소 물두멍 앞에서 수족을 씻기 위해 몸을 굽혔을 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제사장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나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물두멍을 통해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고 물두멍에 담긴 물로 수족을 씻음으로 하나님의 속죄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물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성경은 늘 인간의 죄인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진리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죄를 씻기시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놋거울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외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 거울로 만든 물두멍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간의 내면과 본질을 거룩하게 하는 속죄와 은혜의 상징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는 관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관유는 회막의 모든 기구들에 발라서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구들뿐만 아니라 30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바릅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죠. 즉 관유가 발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 거룩이 온전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이 발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일,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만 적용되는 것이지요. 이 관유는 보혈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하시고 맡기시는 궁극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는 일을 명하시고 맡기신 것이죠. 이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 모든 더러움과 연약함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관유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관유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일을 목적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속에는 나의 성공과 출세, 나의 계획과 소원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로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확인받으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의 신앙을 인정받으려는 잘못된 신앙의 풍조가 오늘날 교회들에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보혈은 오직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이며 성령의 기름은 성도들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관유가 넘치도록 부어짐으로 물두멍의 거울이 여전히 죄인된 나를 비출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순종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가장 좋은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단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